다 같이 오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금알을 낳는 거위. 유명한 동화라서 다들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시골 마을 가난한 농부에게 거위 한 마리가 생겼어요. 이 거위는 신기하게도 날마다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았죠. 아니, 이 알은 황금알인가? 야호! 경사났네, 경사났어! 가난했던 농부는 황금알을 내다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거위야, 많이 먹고 황금알을 쑥쑥 낳아라.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된 농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매일 황금알을 한 개만 낳을 게 뭐람? 이래서 언제 큰 부자가 되겠어? 한꺼번에 여러 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농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옳지! 거위 뱃속에는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는 게 분명해. 거위를 잡아서 황금알을 모두 꺼내야겠어. 농부는 거위를 잡아다가 배를 갈랐어요. 하지만 거위 뱃속에는 황금알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고, 황금알을 한꺼번에 얻으려다 이젠 한 개도 못 얻게 돼버렸네. 그제야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거위는 죽고 난 뒤였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거위를 잡아서 이렇게 배를 가르면 파는 황금알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정작 그것의 그 의미를,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욕심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잘못된 행동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죠. 그래서 실상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욕심 때문에. 황금알 하나만 해도 굉장한 금액이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보관하는 거 말고, 여러분 황금알이 생기면 어디다 쓰겠어요? 기프트카드. 지금 황금알이 생겼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걸로 뭐 할 거고 싶어요? 자, 각자 있을 거예요. 자, 쓸 데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은 욕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그 욕심이 생겨요. 더 많은 걸 갖고 싶다고. 지금 있는 것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 욕심이란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눈은 뜨고 있어요. 우리 눈은 뜨고 있고 앞을 볼 수 있지만 그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욕심의 재미를 하나씩 볼 때마다 그것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짜 참된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그 최고의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엔 욕심을 내지 않고 재미를 봅니다. 자, 즐겁고 기뻐요. 짜릿해요. 흥미가 있고 나는 그것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도박, 게임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서서히 눈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싹이 트기 시작해요. 점점 뿌리를 내리고 욕심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즐거움과 짜릿함에 빠져듭니다. 그 재미를 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해요.
내 시간을 주고 그 재미를 봅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를 주고 그 재미를 봐요. 내 돈을 주고 그 재미를 봐요. 내 눈에 시력을 주고 그 재미를 봐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고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눈도 나빠지고 몸도 나빠지고 이제 그 마음의 욕심이라는 이 민들레 같은 이 씨앗들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돼버리는 거예요. 민들레, 여러분 어때요? 민들레가 싹 자라면 꽃이가 이렇게 이쁘게 피어나지만 그 골치예요 아주. 그쵸? 민들레 잘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잘 죽지도 않아요. 바람 불면 자동으로 씨 뿌리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민들레 나잖아요. 잔디밭에 이렇게 민들레 나면은 참 골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한 재산인지를 모르고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리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황금알 하나씩 그 황금알 하나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도 그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거위를 잡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은 왜 생길까요? 단순한 대답이 오히려 명쾌한 답을 주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욕심이 생길까요? 나를 위해서 생겨요. 인간의 이타심은 자기 배가 부른 후에 생겨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는 마음은 일단 내 배가 불러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 배고픈 이유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본래의 마음, 본래 성격이 내 배가 고프잖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배부터 불러야지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욕심은 나 자신을 위해서 생겨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니라. 아이고, 욕심이 무슨 애엄마도 아니고 낳고 낳는데요. 욕심이 뭘 낳아요? 욕심이 잉태를 했어요. 이 욕심이라는 게 아기를 낳을 그게 뭐를 낳은 거예요? 욕심이 낳은 게 뭐예요? 죄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자라니까 또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았어요. 결국 욕심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만족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족을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족,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 그게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으로 나에게 만족, 기쁨, 즐거움, 또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앞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 가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눈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가려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나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정말 나에게 옳은 일인지 그른지를 분간하려면, 그걸 가려내려면 진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눈을,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자, 진짜 눈을 뜨게 되면 도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글자인데 뭘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두 글자. 미음으로 시작하네요. 믿음? 믿음 정답이에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만 진짜 눈을 뜰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만 옳은지 그른지를, 잘못된 것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재간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만 선과 악을 가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선과 악을 가려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 가려내느냐?
하나님이 가려내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이 선과 악인지 마음을 알지 그것조차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 믿음은 스스로 알고 스스로 터득하게 되느냐? 믿음을 스스로 알게 되니까 내가 3,000배를 드리면 믿음이 절로 생기고 40일 금식을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에요. 40일 금식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생기지 않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누가 그 선물을 받았는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죽기 직전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잘 믿다가 낙심해서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도 돼요.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사실, 믿어진다는 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에 이게 얼마나 구수한 노래가 있습니까? 둠따다 둠따 둠따다 둠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둠따다 둠따 둠따다 둠따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믿어내는 걸 어떡해요?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예수님이 믿어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을 마음이 다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농부와 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황금알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위 잡아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자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주셨어요. 아직 눈이 어두워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세상을 바꿀 만한 황금알 거위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다 거위 한 마리씩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봐요. 거위 한 마리 깍깍깍 이런 다 있어요. 그 털 뽑아가지고 입으면 캐나다 구스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바꿀 만한 황금알 거위도 욕심과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까 욕심도 자란다고 하잖아요. 욕심도 사람처럼 나아요. 근데 이 말씀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0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 본문을 보여줬더니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가?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무가 되죠? 거북이 나무 말고 자라나무. 깜짝 놀랐어요.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처럼. 겨자씨가 얼마나냐면 정말 이 참깨같이 약간 길쭉길쭉하거든요. 바바이같이 생겼는데 바바이보다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근데 그게 신기해지면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꿀 만한 황금알 거위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심겨지면 어마어마하게 자란대요. 욕심과 믿음 똑같은 움직이는 자라나는 죽어있는 게 아니고 자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은 죽어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살아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가 점점 자라고 얼굴이 점점 예뻐지고 멋져지는 것처럼 믿음도 점점 자라고 멋져져요. 반면에 그 믿음이 볼품없이 빼빼 마르고 힘이 없고 말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힘을 못 써. 맨날 누워가지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이 믿음은 튼튼해져요. 그 믿음이라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영적 유익은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얼마나 파워풀한 힘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아니 저기 나무 하나가 있어요. 뽕나무. 그 나무 하나가 야 너 저기 바다로 가서 심기라! 그래서 말만 했는데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탁 심겨져요. 그럴 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작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손도 안 대고 나무로 옮겨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믿음이 생기면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런 만한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다고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럴 만한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한다고 해서 그 상상 이상의 능력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믿음을 빼빼 마르게 해야겠어요? 튼튼하게 해야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날마다 붙어있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눈이 어두워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진짜 눈을 뜨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한자로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 안자는 눈 안자, 영자는 영자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만 해요. 그러니까 다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눈이 있다고요. 눈이 있는데 누구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니 못 봤으니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 우리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그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세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차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데 그러면은 같은 거 아니에요? 매한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 가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저 세상,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세상은 완전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욕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욕심이 너무 가득해요. 이 세상은 죽이는 게 가득해요. 이 세상은 피가 너무 가득해요. 눈물이 너무 많아. 비참함이 너무 많아. 서러움도 부끄러움도 죽음도 너무 많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셈인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삶,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 무엇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초조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없어도 덤덤해요. 아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이 더 튼튼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그것은 어렵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라고 할 때 한 자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부인, 이것은 그것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자기 부인, 나는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여기까지 말하자면 이거 무소유랑 굉장히 비슷해요. 무소유는 무엇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무소유, 무엇을 갖고 있지 않고 텅텅 비워놓음으로써 죄를 안 지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비어져 있으니까 나는 욕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비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그건 무소유예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인데, 자, 여기까지 말하면 비슷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텅텅 비어져 있는 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텅텅 비게 되는 마음을 누가 텅텅 비게 만드냐면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비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가득 채워주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 근데 동전한 입, 그게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버리게 되죠. 나의 욕심조차 내려놓는 것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기 부인, 겸손, 그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능력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무소유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은혜의 시작도 마침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은혜에 한몫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 그 은혜라고 했어? 그 은혜는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 자기 부인은 낮아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깎이고 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망하는 것 같아요.
짓밟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면서 내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기 시작하고 강해지기 시작하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믿음이 튼튼해지니까. 헤어샵에서 머리를 막 싹둑싹둑 자르는 거, 막 망치는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어내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주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사람, 거듭난 인생, 중생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녀, 주님이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다듬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진짜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직접 운전해 가시는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길, 또 반듯반듯한 길, 여행하는 나그네, 여행객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자세요. 우리는 그 옆에 탔어요.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는 거고, 주님이 페달을 밟으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주님이 울 때 우리도 같이 울고, 내가 울 때 주님도 같이 울고 나를 안아주시고. 근데 가끔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는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의도하신 바에, 때로는 주님이 안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 수렁에 빠져놓고서 안 도와줘요. 그래도 다시 나를 던지시고 도우시고 싸매시고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기도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여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딜 가는 여행이죠? 이 세상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여행이에요. 주님을 뵙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마 이 세상을 본 것 같아요. 아마 이 여행을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뵌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힘을 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넘어 주님을 뵙는 그런 겸손한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